이제 방금 기도한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셨으며 온갖 기는 것과 나는 것을 지으셨고 그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창세기의 기록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주변만 봐도 우리는 꽃의 다양함이나 아름다움, 또 어류와 동물들의 끊임없는 먹이 사슬과 저마다의 독특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저는 저녁 6시를 전후해서 저녁을 먹어요. 그때 이제 TV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KBS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5시, 6시 되기 전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내 고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방금 드렸던 이 독특한 자연의 세계에 늘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우주는 얼마나 더 광대하고 신비롭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강원도 지역의 울창한 습속 가운데서 캠핑을 하는 분들 보면은 또 몽골이나 동남아 지역에 불빛이 잘 없는 곳에 가서 밤하늘 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엄청난 우주가 보입니다. 흔히 은하수라고 하는 지구보다 크거나 작은 별들이 정말 수십억 개나 모여서 형성된 그 별의 집단 은하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수와 같은 성군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태양도 그 수백만 개의 성군 중에 하나인 은하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개 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태양은 그 은하수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그 주위를 공전하는데 한 번 도는 데만도 약 2억 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축으로 해서 도는 아주 작은 별인데 이게 태양을 한 번 도는데도 잘 아시는 대로 365일 더하기 5시간 48분이나 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는 다른 별들과 한 번도 마찰하지 않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1분의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게 잘 돌고 있다는 거죠. 태양은 그 태양이 속해 있는 태양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의 중심축을 열심히 공전을 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 태양을 또 공전을 하는데 또 뭐 좌전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도 부딪힘 없이 참 오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시속 6만 6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빠르기라고 해요. 우리가 멀미 안 나고 이렇게 평상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도 이게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편안히 자며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과 열매 하나 숙성하기 전에 떨어뜨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요한계시록을 열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여는 말씀에서 제일 자주 언급하고 접하게 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본문으로 된 설교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근데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도 4절부터 쭉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4절부터 7절까지 또 그 이후 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합축해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장 확실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파벳이라고 하면은 A로 시작해서 요즘엔 Z라고 하는 그 Z, 거기도 끝나는 영어 26자를 의미하지만 원래는 헬라 글자를 알파벳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글자는 알파, 베타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말이 뭐냐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처음 글자와 마지막 끝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을 해요. 이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하는 거는 3번 나와요. 3번. 본문과 21장 6절의 말씀은 예수 하나님이 친히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고, 마지막 2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은 삼위일체로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존성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시자인 동시에 종말자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를 쫙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는 말씀처럼 우주의 종국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도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결국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또다시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불러가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또 각 개인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역사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나 온 세계의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진행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을 움직이시는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요.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적 존재이셔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는 내 구원자여 구속자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좀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신앙을 살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오메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분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영원성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영원으로 표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라고 시편 102편 27절에도 말해요.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여상하다라는 표현으로 한결같음을 표현했던 그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전에는 지존무상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신다 이 표현을 해요. 성경 구석구석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얼마든지 많이 꼽아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상세계의 배후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 속에서도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처럼 처음과 나중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해야 합니다. 이 땅의 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미래를 살게 될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의 그 행복한 미래를 살기 위해
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사는 이 새벽 첫 시간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성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하루. 그래서 달달거리고 살지 마시고 좀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아까 옛날 개역 한글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시종여일하시다. 바로 그런 여상하시다라는 그런 분이죠.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러는데 뭐 여자만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은 다 갈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다.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죽어도 1만 번은 더 죽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대단히 열렬한 것 같지만 냉랭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람의 사랑은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걸 얼마든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다는 모성애를 가진 그 어머니도 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거의 한결같지만 요즘 엄마들 중에는 자식을 버리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시종여일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좀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의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보기 설교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도 여러 번 자주 느낄 수 있는 거, 성막의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한결같이 공평하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공평 안에 그 공평 안에 반드시 악인을 벌하신다는 사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변함없이 악인을 벌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악하고 게으른 그 악인을 벌하신다. 벌하는 것만 아니라 축복에 있어서도, 다시 말해서 이 수만 가지의 약속을 실현해 주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우리는 때때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약속 좀 지키고 삽시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 대상이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간에 약속을 내 입으로 뱉어낸 말씀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아니, 아담으로부터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을 살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향해 유한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주님처럼 그렇게 약속도 잘 지키고 마음과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열심내며 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상고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지만 너무 부족한 정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그 안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신령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본받을 양으로 열심 있게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의 첫 시간을 어렵게 깨어납니다. 점점 날씨는 더워져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며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영원한 미래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시작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날마다 충만하여 넘치는 백성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겠습니까? 주님 꼭 도와주시고 배후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나 부족한 종과 온 교회의 기도가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 어려운 수술에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이 더해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믿음으로 자라왔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수술받는 복된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 치유의 큰 은혜를 입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될 그저 기껏 하면 방사선 치료나 할 그런 좋은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 여정을 준비하는 며칠 안 남은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니 그 이후의 여정 동안에도 기도가 중요하오니 열심히 있게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하시고 배후에 후원하는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